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가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예수님 말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도 보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참으로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아끼는 수제자가 있었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또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접하면서 함께 사역도 했을 텐데 왜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디모데의 어떤 점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끌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점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디모데의 어떤 뛰어난 능력, 경험이 많고 또 학식이 풍부하고 그런 점보다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디모데의 가장 뛰어난 점은 무엇이냐면 그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그의 가정 배경에서 나오는 신앙의 뿌리였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적인 배경 그리고 신앙의 뿌리가 디모데의 장점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가진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 소중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문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무슨 가문에서 자랐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문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그의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또 어떻게 신앙의 뿌리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이야기하면서 또 그의 신앙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교육, 성경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또한 보면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 교육을 해 나가는 것, 온 가족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가정 가운데 중심이 되고 그 말씀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디모데 가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너무나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옛날에는 성경학교가 되면 매일매일 불렀던, 어린이들도 막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어. 지금도 막 부르시는데요. 옛날에 성경학교 다녔던 분들은 정말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지금 찬송가 199장에 있는 찬양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1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어머니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도 그때 그렇게 말씀을 배워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지는 못했지만 나는 우리 자녀를 꼭 무릎 위에 앉혀서 신앙교육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내 자녀, 내 후손들은 꼭 그렇게 말씀으로 키워야지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드는 찬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나의 사랑하는 그 책이, 성경책이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이 헤어졌다는 의미가 멀리 이 책하고 이렇게 이별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이별의 의미가 아니라 하도 이 말씀을 많이 봐서, 너무나 많이 봐서 헤어졌다, 낡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낡은 책을, 낡도록 봤던 그 성경책을 어머니가 읽어주셨고 그 말씀을 재미있게 들었던 그 옛날의 그 생각, 그 기억, 내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그 성경 말씀을 내가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1809년 미국의 가난한 구두방에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그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만큼은 그 아이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9살이 되던 그 해에 그 어머니는 풍토병에 걸려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야, 너는 위인이나 부자가 되기보다는 성경을 힘써 읽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너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언을 남기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성경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어라. 성경을 힘써 읽는 사람이 되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심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디모데 가정에 있었던 말씀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은 거짓 없는 마음입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그의 사역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조상적부터 그러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어받은 삶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청결한 양심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지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자란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이 모습, 청결한 양심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별하고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깨끗하지 않은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참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운전할 때도 물론 이 교통 법규를 잘 지켜야 되겠지만 특히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또 우리 손주들과 함께 탔을 때입니다. 정말 운전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하다 보면 내가 법규를 위반하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다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정지선 왜 안 지켜? 아빠 빨간불인데 왜 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상냥하신 분들인데 집에만 오면 바뀌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부부끼리 이야기할 때는 님자를 다 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 집사가,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가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존중하지 않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또 아이들이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보고 잘 듣고 잘 배우는지 모릅니다. 어린이 부서에서도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정신없이 떠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볼 것은 다 보고 들을 것은 다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애들입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손주들이 우리들의 삶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지켜보고 있다. 다 듣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하는 행동들을 녹화해서 그 부모님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막 어린이집에서 자기 부모님의 행동을 막 따라합니다. 막 말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부모님들에게 보여줬더니 안 좋은 점만 딱딱 골라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본 부모님들이 부끄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을 더 쉽게 배우고 따라합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얘는 누굴 닮아서 이래?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가문은 청결한 양심의 가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 손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산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흘러내려오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 가운데 내려오는 이 청결한 양심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과 같은 제자로 선택하는데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확신하노라. 아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들의 믿음 가운데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제는 디모데 너에게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람을 속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너에게도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뿌리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극적인 스토리를 막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삶의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하게 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야, 나도 정말 저런 극적인 이야기, 극적인 스토리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부모님도 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믿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태 신앙이고 또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간증해보라 라고 하면 별다른 우여곡절도 없이 또 언제 구원받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런 신앙이라는 틀 안에서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성장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비록 뜨겁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지만
열정적인 부분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꾸준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지난 주간까지 해서 계속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기도 제목 내신 분들 제가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그 카드를 적어 내신 분들은 이번 주에 제 입에서 최소한 5번 이상은 그 이름과 기도 제목 제가 부르면서 일일이 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혹 아직 안 내신 분들은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할 예정이고 또 응답되도록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보면 가족 구원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적어낸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 절절함이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적어 내셨는데 3장을 적어 내셨습니다. 근데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자녀들, 손주들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 그들이 믿음 생활 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절절하게 그 가운데 써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주님께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낸 그런 기도 제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그런 가족들이 있는 가정의 어려움과 아픔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그 가정은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쉬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편안히 쉬는 장소가 아니라 가정이 곧 치열한 선교 현장이 됩니다. 영적인 전쟁터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신앙의 도전을 받고 시험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그 눈에서 눈물이 맺히고 마음에 서러움이 정말 북받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전도해야 될 그 가족들과 식구들을 생각하면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 신앙의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3대 이상의 그런 신앙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고 기도할 때 내가 비록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그 기도는 남아서 열매를 꼭 맺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실패는 무엇이냐면 내가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실패입니다. 우리 올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나오다가 또 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복음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족 복음화가 다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도 우리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때를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고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신앙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가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 교육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녀들과 손주들 앞에서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믿지 않는 식구들이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인 가족 구원과 믿음의 가정 만드는 일에 열매 맺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식구들이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인 가족 구원과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일에 열매 맺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신앙의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자녀들과 손주들 앞에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